성경은 아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그러한 지명들, 또 그러한 백성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도 참 신기하다, 참 놀랍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9장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뉴스에서 듣고 있는 이 레바논, 그지요? 지금도 전쟁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이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레바논에 있는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래요. 세상에 이 옛날 말이죠, 3000년도 훨씬 더 넘는, 3000년이 어딥니까? 4000년에 가까운 그 오래전에 있는 그때의 그 일이 지금 말이죠, 이 땅, 이 지역에서 이 백성들이 지금도 맞서서 일심으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3500년 전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지금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번에 그 미국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이 됨으로 인해서 가장 아주 마음에 힘들고 공경에 빠진 분이 있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그 젤렌스키라고 하시는 분이,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해리스, 이제 그분을 그냥 철석같이 믿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자기 나라의 모든 그 전쟁의 그 원조를 해주지 않았어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아주 그냥 이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이 지탱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에서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됐으니까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그 줄이 완전히 이건 썩은 동아줄이 되어버렸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당선되는 즉시 전쟁을 멈추게 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참 놀랍습니다. 누구에게 줄을 대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치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오늘 이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뭘까요? 저는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내가 누구와 약조를 하느냐, 누구와 화친을 맺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를 다 각설하고라도 지금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 그 족속은 불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후면 도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이제 3일 뒤에는 자기들도 이 여리고성처럼, 아이성처럼 그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이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얘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아마도 큰일 났다 싶었겠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방법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든지, 뭐 거짓말을 하든지 쇼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화친을 맺어야 된다. 그들과 약조를 맺어야 된다. 그들과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 우리를 정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이 이 족속들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 가나안 족속, 모든 족속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셨던 그 일들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아주 대항해서 어떻게 하면 저걸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있을 때에 이 한 족속, 이 자그마한 족속,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하든지 화친 조약을 맺도록 하자. 그들은 그런 소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들이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일을 섬기는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에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와서 조약을 맺고자 온갖 그냥 하여튼 온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말대로 우리는 먼 나라에,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먼 나라에 있는 족속인데 당신들의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내가 듣고서 당신들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그런 모양을 하고서 그들에게 왔는데, 그래서 얼마나 그들의 연기가 아주 리얼했던지 말이죠. 그냥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죠. 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그 잘못보다도 정말 이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들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기브온 족속들의 그 마음이 더 마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일 원수라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반드시 저희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기브온 족속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평생을 죄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주님께 내놓을 거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흘 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 가정, 우리 족속은 다 죽임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사흘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 생각하면 어떡하겠어?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하지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그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가나안 이 족속들이 끝까지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그냥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 여호수아는 그래요. 너희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 저주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평생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때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상급받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상급 주세요, 아니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멸망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영혼이 되기만 원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천국에서 문지기라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맺은 약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놀라운 은혜를 내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같이 못난 인생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멸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주님,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나무 패면 어떻습니까? 평생 물 깃는 자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우리에게도 정말 부족한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족속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가 누구와 함께 약조를 맺고 누구와 함께 언약을 맺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주님 이보다도 더 귀한 축복,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환난과 역경과 내가 평생 저주받은 자같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치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기필코 살려주리라, 너는 영원토록 나의 집에서 나의 종이 되리라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약조를 맺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